예. 여러분, 지난 10일 전남 구례에서는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가 지붕으로 올라갈 일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폭우로 마을이 잠기게 생기게 되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소들이 축사를 탈출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떠밀려서 둥둥 떠내려가다가 그때 가까스로 저렇게 한 주택의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의사의 말에 따르면 소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였고, 그래서 아주 가까스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부지런한 소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소들은 해발 531m나 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까지 도망을 가는 그런 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원에 있는 이 광교산의 높이가 580m라고 해요. 그런데 530m니까 거의 광교산 꼭대기까지 소들이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간 소만 이 마을에만 20마리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 소들을 구조하는 구조작전에는 119 구급대원과 공무원 등 200명이 동원이 되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하느라고 먼저 마취총을 쏴서 안정시키고, 그리고 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소가 산꼭대기로 도망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려면 도망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려면 도망해야 합니다. 살려면 도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앞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이 보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날이 오리라, 다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고 또 그때의 징조는 무엇이십니까? 라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난리 여기저기서 난리 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종말의 때가 되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종말의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뭘로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세워짐으로 더럽힘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확실한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과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다니엘이 처음 쓴 말인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주장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마당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으며, 또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할례를 금하게 하는 그런 온갖 이교의 문화를 주입시킨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더럽히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세상의 탐욕과 또한 쾌락과 물질로 그렇게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차지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산으로 도망하라, 진짜로 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일까요? 등산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산속 동굴로 피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는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11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그때 너희가 할 일은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산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들이 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소들이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까? 산이 안전한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산은 피난처라고,
시온산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산을 우리 피난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 보면 수많은 산지들이 있는데 그 산지에는 동굴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피하면 체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산속의 동굴로 피하여서 그 목숨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진짜로 산으로 도망하라, 광교산으로 도망하라, 칠보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영과 진리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진리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의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교회로 피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망할 때 어떻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망가되 어떻게 도망가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걸고 죽고 죽기 살기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7절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세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도망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피할 때에도 어떤 자세로 피해야 하는가 하면 죽기 살기로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슬렁 거리면서 도망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도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야구 중계를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보면 얼마든지 이 사람은 뛰어가면 살 수 있었겠는데 어슬렁 가다가 죽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어쩌다가 안타 쳤다고 세레모니를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러다가 천천히 들어가다가 그만 공에 아웃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결국에는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슬렁 뛰었느냐 아니면 죽기 살기로 뛰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도망하는 그 순간에 롯과 그의 가족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먼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집에다 두고 온 물건들이 생각을 나서 그래서 뒤로 돌이켜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 역시도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지시한 곳이 너무 머니 저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흥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의 순간에도 그들은 어슬렁거리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 가운데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도망하려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군대를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교회 그 군대 부대는 작은 단위의 부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면 바깥에 나가서 민간인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출증을 끊어서 허가를 받고 위병소를 통과를 그래야만 교회를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무반장에게 암만 교회 가야 해요, 병장님 저 교회 가야 해요 라고 해도 들어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선임 병사 하나가, 선임 고참 하나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전도사야. 근데도 나도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어. 저 호랑이 내무반장 때문에 한 명도 군대 간 사람이 교회를 가본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도 안 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호랑이 내무반장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너 교회 가고 싶니? 예, 가고 싶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교회 보내줄게. 대신 교회 가기 전에 이 쇠파이프로 10대만 맞고, 빠따 10대만 맞고, 그리고 교회를 가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무서워서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갈래야 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장이 알았어, 그럼 엎드려 뻗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장이 쇠 파이프를 가지고 돌리면서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던 또 묻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데, 너 이렇게 빠따 10대 맞고도 교회 가겠니? 지금까지 우리 내무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서 한 명도 교회 못 갔는 줄 아니? 쟤는 전도사님 아들이고 쟤는 장로님 아들이래. 한 사람도 교회 못 갔어. 너라고 다를 줄 알아? 그러면서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목사님이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무반장이 알아서 너 잠깐 나와. 그러더니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사실은 우리 형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 야, 너 군대 가서 고참되면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쫄병들 교회 잘 보내줘라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상 고참이 되고 보니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면, 그러면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가짜인데 너는 진짜라고, 너는 찐이라고. 그러니 너는 오늘 교회 가라. 오늘 교회 갈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도 가라. 그런데 오늘 밤에는 늦게 들어와라.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빠따 체격을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주일 예배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빠따도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가도 어슬렁거리면서 간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교회를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산으로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못 나온 분들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소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나 또 어린아이 그리고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밴드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데 어슬렁어슬렁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피하여야겠다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가 난리와 난리가 나고 특별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나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겨울의 우기예요. 우리는 장마철이 여름에 있지만 저들은 겨울에 장마철이 있고 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안식일에 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금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먼 곳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안식일에는 가까운 거리에만 있을 수 있지 먼 곳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적들이 침공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산은 무슨 의미라고요? 안전한 곳이 산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산의 의미는 기도하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유명한 기도원들은 다 모두 다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평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 뭐예요? 한월산 기도원. 여러분 또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 우리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갈멜산 기도원, 그리고 수원에도 저 흰돌산 기도원 등 모두 다 기도의 산은 다 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 성령 체험과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던 기도의 산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마산의 무학산에 가면 일사가고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던 기도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일사가고 주기철이라고 해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밤마다 문창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무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 심호하셨는데 밤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바위를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금이 쫙 가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 바위를 일명 십자가 바위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위기의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자리를 찾아가는 신앙 회복의 처소가 바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갔던 소 중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구출을 받은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소들이 그렇게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안전하게 구조를 받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의사의 말에 의하면 오래 살 수는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흙탕물을 먹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래서 폐렴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어야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숨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신앙의 선배들처럼 위기의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날마다 밴드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아침마다 교회 밴드에다가 오늘의 묵상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밴드에 올라온 오늘의 묵상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글을 함께 묵상하시고,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일 댓글을 모험적으로 잘 다는 사람은 우리 홍성원 집사인데 오늘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홍성원 집사님, 주여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댓글을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밴드를 통하여서라도 작은 댓글을 달아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난리, 홍수 난리, 장마 난리, 또 앞으로는 이제 폭염과 열대야의 난리,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 중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요?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난리와 난리 가운데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이때 산으로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그 지겹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폭염과 열대야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더욱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재직들은 공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이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회적 2단계가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 외에 소모임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공적 모임, 공적 예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50명 이하의 사람들만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어려울 때이지만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더 확산이 되고 어려우면 그때 가서 또 교회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전에 죽기 살기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난리요, 물 난리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폭염의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산으로 도망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